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은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과거의 업 때문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눈을 뜨라. 과거에 지은 업은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이미 지은 업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물을 주고 어떤 햇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사슬에 묶여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언제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을 힘들게 만들었더라도 오늘의 올바른 선택은 내일을 바꿉니다. 마치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매 순간 흘러갑니다. 어제의 실수에 집착하고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이 우리는 지금이라는 귀한 순간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과거 업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새 길을 여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새벽, 사위국 기원정사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삶이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저를 끝없이 괴롭히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업의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저는 그저 업의 결과를 기다리며 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나무가 바람을 품듯 부드럽고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 불이 꺼질 날만을 생각하며 움켜쥔다면 손은 다치고 마음은 타버리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 혹은 불운을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야라며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죠. 물론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는 결과에 매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인을 새롭게 지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는 이미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느니라. 그러나 현재의 발걸음은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 수 있느니라. 그대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물길은 달라지느니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젊은 시절 빚을 많이 졌다고 합시다. 그 빚을 갚아가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빚쟁이라는 꼬리표로 규정짓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회를 만나도 어차피 난 이런 인생이라며 주저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업이라는 생각이 현재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택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선택,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선택, 자책 대신 책임을 지는 선택이 모이면 언젠가는 빚도 그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거든. 먼저 그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에만 매달린다면 독은 온몸으로 퍼지느니라. 과거업에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맞은 화살을 붙들고 원인만 파헤치느라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를 놓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날 과거에 사로잡힌 남자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여,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니 그것이 남긴 씨앗이 아직 자라고 있더라도 그대가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느니라.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그 선택이 바로 새로운 길을 여느니라. 기원정사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남아있는 뜰에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이 이렇게 무겁다면 지금 하는 노력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현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현재의 마음과 행위는 강물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으니라. 빗방울이 모이면 강의 흐름을 바꾸고 강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느니라. 비록 과거에 물길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리는 비가 새로운 호수를 채우고 그 호수에서 또 다른 강이 흘러가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현재의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는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새로운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즉, 과거의 업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업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순간, 그 미소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반대로 지금 내는 한마디의 거친 말은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심느니라. 그러니 오늘의 씨앗을 어찌 함부로 뿌리겠는가? 이 말씀은 업의 본질을 아주 간단히 보여줍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씨앗 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결국 미래의 숲을 바꿉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여러 번 실패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늘 실패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1000개의 악행을 덮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오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날부터 그는 단 한 가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직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그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바뀌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선택은 작은 물결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잔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보아라. 처음엔 물이 흐려 보이지만 계속 부으면 결국 잔 속의 물은 맑아지느니라. 과거의 업이
그대의 잔을 흐리게 했더라도 지금의 선행과 바른 마음이 계속 부어진다면 언젠가는 잔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그대를 살리느니라. 이 말은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가 오염되었더라도 현재의 바른 행위가 그것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화는 오직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만드는 힘은 오직 지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지만 현재는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순간이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대가 과거에 어리석었다면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되느니라. 그대가 과거에 탐욕스러웠다면 지금 나눔의 마음을 내면 되느니라. 업은 돌덩이가 아니니 오늘의 물줄기가 그것을 깎아 새 모양을 만들 수 있느니라.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업은 사슬이 아니라 단지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슬을 풀 열쇠는 바로 지금의 나라는 것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보시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땅에 작은 씨앗 하나를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그대는 씨앗을 심고 즉시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느냐?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화를 내겠느냐?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씨앗을 뽑아 뿌리를 확인하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자연스레 결과를 바라봅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을, 일을 하면 성공을, 사랑을 하면 보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괴로움의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두 줄에 묶입니다. 기대는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나쁜 결과를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지나치면 현재를 즐길 수 없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세 가지 고통을 부르느니라. 첫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 둘째, 얻은 결과를 잃을까 하는 불안. 셋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는 어리석음이니라. 예를 들어 사업에서 돈을 벌면 기쁘지만 그 돈을 잃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하지만 그 성적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렇듯 집착은 결과가 나쁘면 괴롭고 좋아도 괴로운 이상한 굴레를 만듭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발표날 승진은 다른 동료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의욕을 잃고 동료를 시기하며 일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제 다 포기할 거야. 그의 진짜 괴로움은
승진을 못한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결과가 나와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화살이 관역에 맞기를 바라지만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에는 이미 손을 놓았느니라. 그 순간부터는 바람과 거리에 맡겨야 하느니라. 그대는 손을 놓는 법을 배우지 않고 화살이 날아가는 내내 꽉 쥐고 있구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살을 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되 손을 놓는 순간 결과를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과 집착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을 즐기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라. 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지보다 걸음을 즐길 때 오래 가느니라.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기, 결과는 미래의 일, 지금은 현재의 일만 보라. 미래의 열매를 보지 말고 오늘의 씨앗을 가꾸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해, 결과도, 그것이 주는 감정도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좋음도 사라지고 나쁨도 사라지니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성실하게 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 다음 선택을 더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만 많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강물은 흘러가면서 스스로를 묻지 않느니라. 내가 바다에 이를 수 있을까? 바위에 부딪힐까 묻지 않느니라. 그저 흐르는 것, 그것이 길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도 오늘의 흐름에 온전히 머물라. 그대가 집착을 놓는 순간 이미 자유로 가는 길에 오르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이 이미 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서 장사를 하는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 없는 사람이라 불렀고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원정사를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실패의 업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이 업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과거의 업이 강물의 흐름과 같을지라도 그대가 오늘 쌓는 돌은 강의 길을 바꾸느니라. 지금의 선택은 과거의 물길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여느니라. 불교의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일 뿐, 그 연결고리에 새로운 원인을 넣으면 결과도 바뀝니다. 즉, 지금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미래의 환경과 만남, 기회, 그리고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세 가지 선택이 미래의 업을 바꾸느니라. 첫째, 바른 생각을 선택하라. 둘째, 바른 말을 선택하라. 셋째, 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과거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느니라. 바른 생각, 의심보다 믿음을, 원망보다 감사의 생각을 택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씨앗이 되어
행동을 이끕니다. 바른 말, 거짓과 험담보다 진실과 격려의 말을 택하는 것. 말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바른 행동, 해로운 행동보다 이로운 행동을 택하는 것. 행동은 직접적인 결과를 만들어 환경과 업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 상인은 당장 3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거래처와 대화할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문제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새로운 거래로 이어졌고 그는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바꾼 건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나무가 기울면 그 그림자도 기울 듯 마음이 바른 쪽으로 기울면 그대의 삶도 바른 쪽으로 기울게 되느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방향이 만드는 길은 평생을 이끌게 되느니라. 또 한 여인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남편과 자식이 제 업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이 업을 지으니라. 그대가 화를 선택하면 화의 업이 쌓이고 그대가 이해를 선택하면 이해의 업이 쌓이느니라. 그날부터 그녀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한 호흡 멈추기를 실천했습니다. 한 호흡 쉬며 좋은 말을 고르고 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가족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침 마음 세우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지 간단히 다짐합니다. 말하기 전 멈추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하기,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기, 잠들기 전 오늘 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짧게 기록합니다. 다음 선택 계획하기, 내일 한 가지 바른 선택을 미리 정해둡니다. 사람이여, 과거의 업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오늘 두 손으로 길을 파면 그 강물은 새로운 길로 흐르느니라.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업이요. 오늘의 마음이 곧 내일의 복이니라. 젊은 상인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 집중했고 그 선택들이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업은 이미 정해진 운명인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였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업은 과거에 지어진 것이니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업을 바꿀 수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그 논쟁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은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길과 같으니라. 그러나
현재의 선택은 그 길 위에 놓는 발걸음과 같으니라. 그대가 어느 길로 발을 옮기느냐에 따라 과거의 길도 새 길로 이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의 업, 이미 지어진 원인, 바꿀 수 없는 사건들. 현재의 업,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 미래의 업, 현재의 업이 쌓여 만들어질 결과. 이 세 가지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결정의 다리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세 개의 그릇이 있느니라. 첫째 그릇에는 이미 소금물이 가득하다. 둘째 그릇에는 깨끗한 물이 반쯤 있다. 셋째 그릇에는 빈 그릇이 있다. 첫째 그릇은 과거의 업이 이미 가득하여 변화가 어렵지만, 둘째 그릇은 깨끗한 물을 더 부어 맑게 할 수 있고, 셋째 그릇은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느니라. 현재의 선택은 그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릇에 무엇을 붓느냐를 결정하느니라. 같은 시골 마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러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며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사람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농사와 봉사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아직 젊고 기회가 많았기에 처음부터 바른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10년 후 첫째 사람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둘째 사람은 마을의 이장을 맡아 존경받았으며, 셋째 사람은 도시에서 성공해 부모를 도왔습니다. 세 사람의 차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여, 과거의 업이 그대를 묶어도 현재의 업이 그대를 풀 수 있느니라. 과거에 어둠을 심었다면 오늘 등불을 켜면 되느니라.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숲이 되고, 오늘 닦는 길이 내일의 여정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으면 과거의 종이 되고, 현재를 붙잡으면 현재의 주인이 되느니라. 미래를 바꾸려거든 오늘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과거는 흘러갔으나 현재는 그대의 손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순간이 곧 모든 시간을 바꾸는 문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시간 모두가 하나의 길 위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바로 지금의 한 걸음이 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